묵기도 드립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지난 하루처럼 이제 이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 남은 날을 통하여 지난 2021년도 지난날에 잘못 산 것을 다시 한번 고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될 2021년도에 한정된 구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23장입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합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참된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로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원 한 가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기력이 다 쇠해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존 인생은 뭔가 한 가지 자기 소원은 다 가지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라 구별된 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된 자는 구별된 무리인데 뭐 갖다 성도가 됐다고 해서 껍질이 달라지고 보이는 바 외모가 달라져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꿈이 다르다, 소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도된 자들은 성도답고 성도이기에 가져야 할 소원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진 소원은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갑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신 릭 위렌 목사님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그런 그 책을 보시면 설사 우리 교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지키는 데 유익이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우리 삶은 목적 다시 우리가 말하는 소원과 같은 성격입니다.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에 자꾸 내 삶이 끌려가요. 도적놈의 소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 소원에 끌려서 자꾸 그 도적질하는 곳으로 갑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노름판에 있어요. 거기서 돈 많이 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건 그 사람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기독자의 소원은 어디 있어야 될까? 무슨 소원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소원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의 그 삶이 그 소원을 향하여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소원을 나누어 보면 육신적 세상적 소원과 또 영적 영원한 소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육신적 세상적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땅 위의 평생 소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성경에서 표현하신 대로 신령한 소망은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때,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소원, 영원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원한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살림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영원한 소원에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세상살이가 세상살이에 그렇게 구애를 안 받아요. 이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좋은 집에 살까, 이런 것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소원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 몸뚱이가 그저 세상에 여기 남아있으니까 육신의 소망, 세속적인 소망, 여기 우리가 자꾸 갔다가 걸리고 넘어지고 여기에 자꾸 빠질 뿐이지, 진짜 우리 소원이 영원한 그 나라에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과거에 희한한 경로로 제일 작은 차가 무슨 차요? 티코 그걸 한 3년 탔는데 그거 타면서 그때 늘 그랬어요. 차가 뭐 작으나 많으나 크나 큰 차가 하는데 다 가고 큰 차가 하는 짓 다 하는 거 똑같으라면 똑같아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 땅이나 육신의 내일에 있지 않고 영원한 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 소원이 그러니까 내 소원이 평생 소원이 부자 되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에 안타깝고 두렵고 하지만 영원한 소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 참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산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바울이 그가 가진 소원이 그를 위대한 인물을 마침내 되도록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들었는데, 그가 지녔던 소원이 무엇이었길래 살아도 죽어도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았나.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관이 너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리 됐나 물으면, 내가 뭐 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됐다면 막 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바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을 바꿔라.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꿈을 바꿔야 돼. 소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그거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바꾸는 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소원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소원, 영원한 소원이 만약에 그 아이 속에 정말 소원으로 자리 잡게 딱 되면 커서도 너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그 아이는 자라갑니다. 바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살았던, 평생 가지고 살았던 꿈, 소원이 뭐냐면 첫째가 요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떤 것이라고? 주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소원. 내 소원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 배경희 목사님께서는 네 안에 주격, 주체 이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소리고 들어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소리들입니다. 너를 움직이는 주체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너를 움직이는 주체가 육체냐, 네 영이냐? 주체가 영이면 육체를 의거해 나갑니다. 주체가 육이면 영도 육체 따라갑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주체가 뭐냐, 네 삶에. 우리가 몸을 떠나 그래 육신에 거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육체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라. 소원이 육체에 있고, 그러면 육체가 그 소원이면, 육체를 위한 소원이라면 그 육체에 매여 전부 육체의 종로릇이라. 인생 사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를 벗어버리고, 소원이 쉽게 말하면 그런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몸을 떠나 뭐라고 어떻게 사는 거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게 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옛날에 기억이 남아요. 그런 글을 읽어놓으면 제가.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된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내용은 내가 문장이나 이런 다 잊어버렸습니다. 스토리 자체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나올 때 선물로 뭘 가지고 나오냐면 영양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영양제. 이중표 목사님은 그 몸의 병을 갖다 앓고 목회하신 분입니다. 영양제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이게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영양제입니다. 이 약을 잡수시면 건강도 얻으시고 또 20대의 길을 회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20대의 길을 얻는단 말이냐 그렇게 웃고 한참 즐기다가 갑자기 이중표 목사님이 가슴이 속에 뭐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감을 느끼고 갑자기 그 이중표 목사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울보 목사입니다. 울보 목사. 웃으시다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 때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요. 속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고 20대의 길을 회복하는 좋은 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고 즐거우신가 보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약을 내가 구입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소 하고 후배 목사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중표 목사님이 혼자 서재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그분의 그래 내용이 그래요. 가슴이 쿵 떨어질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께서 종아 네가 건강을 얻어서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다냐? 그 약이 그렇게 반갑더냐?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소원이 네 속에는 없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가지고 서재실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기도했노라. 하나님, 주여, 내 이중표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즐거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순간 주님을 섭섭하게 한 거, 그 용서해 주십시오. 참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장, 기장 나눌 때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의 태조인 그 기장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 득세하는 기장 측이시지만은 예장 측 목사님도 이중표 목사님만은 다들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약의 그 조그마한 한 병의 약값이 그 당시로 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60만 원짜리 약을 뚜껑도 따지 않고 그 교회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약한 분들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하나도 잡수지 않고. 이중표 목사님 평생 그 지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요. 네가 몸을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네 소원이 정말 맞나? 네가 참으로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맞나? 저도 주님을 알고 7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나는 나를 종종 진지하게 좀 보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스스로 나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니? 뭐 지금 어떨 때는 뭐 교회 여기 뭐 어떻든지 교회를 위하여 또는 뭐 또 교회의 그 뭐 필수적인 어떤 뭐 문제들을 두고 이걸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이 정말로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 땅이 좋으냐? 하늘나라가 좋으냐? 내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미안해져. 지금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영혼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소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된 나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원입니다. 소원을 바꾸면 사람이 바꾸어지고 소원을 바꾸면 일생 삶이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지니고 살아야 될 참된 소원이구나, 이것이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살이가 소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육체와 육체에 관한 어떤 소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와 육체에 관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 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육체를 향하여 달릴 것입니다. 그리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제 생각에 우리가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왔니? 하고 저한테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꼬?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이리저리 갈 데가 없어. 여기 천당이 좋다 그러래. 그래서 천당에 왔습니다. 이래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내 진심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몸을 보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소원이 돼서 이리 왔습니다. 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원을 항상 생각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차라리 세상에서 돈에 파묻혀서 죽고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세상의 주는 이런 쾌락이나 명예 속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소원인지 이게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시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 한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차라리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떠나든지 거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먹든지 뭐 굶든지 입든지 헐벗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소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우리 삶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로 살기를 무슨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느냐 하면 자기를 뭐하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거 죄인 줄 모르고 그게 나중에 후에 찬탄식할 일인 줄 모르고 무엇으로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문답집의 제1문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게 힘쓰노라. 이게 소원하는 걸 말을 했는데 여기에 힘쓰노라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서를 찾아봤어요. 힘쓰노라.
힘쓰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망입니다. 야망.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야망 속에 나는 산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야망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이게 내 야망이라 이게. 내 야심이라 이게. 바울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살 것이고 죽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나 죽나 하는 것에 사는 것에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에 집중된 소원이 삶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를 기쁘시게. 사나 죽으나 주만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노라. 그게 뭐 사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살아서 할 일이 있는데 죽으면 애석하다 그렇게 다 하지만 뭐 갖다가 뭐 대통령 한번 해먹고 뭐 욕을 갖다가 털거지로 평생 욕만 얻어먹다가 그 훌쩍 가는 거 보십시오. 그 양반 떠나서 돌아갔는데, 물론 공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는 나중에 이제 진실되게 규명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시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이 그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가니까, 또 온고집이라서 한마디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이래 없고 정당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만 국민들의 여론에 문매를 맞고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있다가 죽어도 누가 국가 정부에서 누가 하나 그 문상을 가나 여야 대표들이랑 누가 문상을 가나 범부의 죽음과 똑같아. 근데 보니까 유세에 보니까 날 죽거든 내 시체를 국립묘지에 아직 갈 생각을 못하고 말이지. 저 전방 얻은 고지에다 화장해 가서 없애버리라. 그래도 대통령이라서 현명하다 내가. 어디 갔다가 그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무덤 쪽 찔러버리는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아니 무덤도 만들지 마라. 그게 사람의 한평생이라 그 말이야. 한평생. 대통령 평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딱 살다가 그거 이 세상에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죄는 안 되지만은 그 땅에서 삶을 위하여 그 사람은 욕을 얻어먹는 게 나도 아지 못하게 욕을 먹는 이 세상에서 그 엎드려 붙어서 살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우리 소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걸 설명을 좀 내가 해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평생 그러면 한 번도 나는 그 희열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밝혀두고 요 넘어갑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막 참 기쁘고 즐겁다. 또는 뭐 내 하는 일을 갖다 성공시켜서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를 기쁘게 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돈으로 하면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기쁘다. 근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게 돈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얻느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하나 물어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일 큰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무슨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다. 주님이 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어쩝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으로 딱 믿음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내게 보여요. 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걸 갖다 경험하고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쁜 사람입니다. 기뻐. 그게 진짜 내 기쁨이야, 내 기쁨. 예. 주님은 이기주의라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해봐라. 세 번째 우리 소원,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내가 가져야 될 소원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다 이 말. 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황제의 상이나 또는 어떤 감독의 상이나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상, 그 보상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심판대 앞에 상 받는데 여기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상 받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삶은 그 소원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저 위에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산다면 오늘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주님에게 내가 상을 받겠나 못 받겠나 이거. 이게 다 상 받을 일이가 이게 상 받지 못할 일이가 이게.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과 내가 상 받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쉽게 말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받는 심판은
상받는 심판입니다. 상받는 심판. 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상 받는 것이 심판이라. 너는 얼마나 잘한 거 네가 인생에 잘한 거 이렇게 모아, 너는 잘한 걸 갖다가 요만치 모아왔구나. 너는 거기에 해당하는 상 받아라. 너는 평생의 상을 얼마나 상 받을 일을 했나. 나는 요만치 했습니다. 너는 고만치 한 합당한 상을 받아라. 너는 얼마나 했나. 나는 요만치 했습니다. 너는 거기에 준한 상을 받아라.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가 그저 생각으로 세 종류가 있지 않겠나.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서 뭘 준비를 잘했어요? 상 받을 거 준비 많이 한 사람은 시상식이 언제 열리나? 그걸 갖다 기쁨으로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그건 어떠냐면 상 받을 기회가 올 때마다 놓쳐버린 사람들. 상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상 받을 걸 요만치 장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날이 오면 부끄러워서 어쩌지. 내가 상 받을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기회를 갖다가 내가 다 놓쳐버리고 결국 상이라고 해봐야 받을 게 요만치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은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상 받을 기회들을 다 지 마음대로 다 날려버리고 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인의 상,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받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상 받는 심판인데 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이 아닌 벌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이고 나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상 받을 거리를 장만하도록 자꾸 주셨는데 다 무산시켜버리고 나는 하나도 없이 간다. 그 자체가 그 나라의 벌이 됩니다. 그건 네가 잘못해서 벌 받아라 하는 그 벌은요, 우리가 상 받을 일을 갖다 죄를 지어서 막 잘못했다 하는 그거는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날 대신하여 이미 다 벌은 어째요? 받아버려서 없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 받는 심판대예요. 그 상 받는 심판대 앞에 제가 그저 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갖다가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열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날이 오면 좀 부끄러울 텐데 부끄러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가 두렵다. 그 앞에 서기가 두렵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게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상 받는 자. 이 세 가지 소원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무슨 소원을 우리 소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여기서 뭐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뭐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가져야 될 소원입니다. 세 번째,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상 받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상 받는 심판. 상 받는 소원.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으로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이라고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몸이라고 하는 육체를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 발바닥으로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어요. 이 사실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재미도 좀 누리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인데 좀 재미도 누리고 살아야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 낙을 누리라 그래요? 주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느냐 하면 당신만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어 살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신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땅에 뭔가 보상을 받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다.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발딛고 살게 하신 이유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육체를 갖다가 이 세상에 입혀서 이 일생을 갖다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이유다. 이걸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이 소원 3가지 전부 다 우리 한 번만 더 복창합시다. 첫째 소원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뭘 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소원.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원에 매달려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되지만 자유요. 두 번째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이 세상에서 떠나든지 간에 그게 상관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것 소원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 받는 거? 상 받는 거. 상 받는 여러분들과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만약에 이 소원 속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소원을 참 소원으로 바꾸어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바른 소원을 가짐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으로라도 이 삶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아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을 동안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고
헛된 소망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신 참된 소원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